오늘은 우리가 제목 자체를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전이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단이, 이렇게 지금 설교단이 제단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분명히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공간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예배하는 곳, 예배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큰 제목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함께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거든요.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정말 헌신해서 제 몸을 부셔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만약 비난과 책망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사가 욕을 막 했습니다. 너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그런 일을 그렇게 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아주 그냥 열심히 화를 내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 제가 3월달 내내 무실동에 있는 어떤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 공사를 이제 주관이 아니라 이제 살펴봤어요.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 감독 겸 지시 겸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공사 업체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이익을 너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공사를 하게 하려고 제가 참 달래고 얼르고 다 했어요. 근데 마을에 이 도서관에 하나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도서관을 세워주려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나름 열심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막상 공사를 마치는 날 어떻게 됐느냐. 이 공사 업체 사장이랑 제가 정말 제가 화가 너무 났어요. 불쾌하고 속상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업체 사장하고 싸웠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확 뒤집어 엎었을까요? 네.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속상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일이 잘 안 풀려. 세상 뜻대로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나 붙잡고 흔들어요? 우리 김문명 집사님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요? 주여. 주여 합니까? 양경 집사님 흔들지 않고? 어떤 사람은 술병을 들고 살아요, 그렇죠? 이렇게 속상한 일이 생기면 이건 그 술병을 붙잡고 이렇게 술목을 붙잡고 병목이잖아요, 병목. 내가 이기나 너가 이기나 하면서 그 술병의 목을 막 따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게 과연 좋은 방법이냐 이죠. 성질나고 화가 난다고. 자, 저는요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가 되나서 술도 못 마셔요.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죠? 나가서 막 소리 지를까요? 저는 그렇게 잘 못해요. 바깥에서 이 목사란 지위 때문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 혜영이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혜영이는 어떻게 할까? 산에 막 올라가서 발을 뻥뻥 걷어차나요? 운동장 가서 막 뛰나요? 저는 사실 바깥 사람들이 볼까봐 그런 것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제가 노래를 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화가 나거나 너무 화가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려와요. 다행히 교회가 집 위에 집이고 밑에가 교회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자, 화가 났어. 너무나 속상해. 그러면 이제 내려와요. 그리고는
피아노를 쳐요. 저 피아노를 이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피아노와 싸워요. 예, 그리고는 잘 안 풀리면 노래를 해요. 계속 노래하고 하루 종일 노래를 해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노래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한 4-5시간 이상 피아노 치고 노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풀리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는 그렇게 해요. 정말 좀 술을 안 먹으니까 노래로 풀어요.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교회가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제 아내가 뭐라 그러면 제가 또 뭐라 할 수 없잖아요. 집에 소리도 못 치잖아요. 예. 예, 왜 그러지 않으시죠? 제가 집안에서 서열이 제일 꼴찌예요. 감히 집에서 소리를 못 냅니다. 예, 제가. 그리고 또 제가 좀 연약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가 뭐라 그러면 깨갱하고 내려와요. 그리고 하루 종일 피아노 앞에서 이제 피아노 치면서 찬양을 해요. 예, 사실 그렇게 잘 안 해요. 해보는 소리예요. 자, 찬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나 안 두려워. 괜찮아. 제가 교회 와서는 그렇게 당당합니다. 자, 원주 좋은 교회가 최고의 피난처입니다. 그렇죠? 예, 원주 좋은 교회가 여러분의 문제 해결 장소인 것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예, 힘들 때 교회 오세요. 제 경험담인데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네, 여기 가만히 있으면 일 잘 안 풀릴 때도 뭔가 될 것 같아요. 네, 교회로 오셔야 돼요. 이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집. 네, 기도하는 집이래요. 네, 기도해서 잘 풀어냅시다. 네,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존재니까. 오늘 바울은 나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어요. 이 성경 6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바울이 아주 화가 많이 났지만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나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먼저 자신의 권위를 너무 높이고 있어요. 스스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되게 낮게 보고 있는데 바울 스스로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너희들이 무시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존재야. 얼마나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처럼 당당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1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 무시하죠. 저 예수 믿는 것들.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들? 그래, 너는 예수 안 믿는 것들. 이 어디서 감히.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한테 예수 안 믿는 것들이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네들이 나를 무시했어? 그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야. 어디서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름 이 바울이요. 말로써 이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써 아주 그냥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여 자존심을 높여라. 자존감을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무시한다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단순한 한 사람이냐, 아주 무시당해야 될 그런 사람이냐, 아니래요.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네 부부들이 가정들이 제일 먼저 오셨는데 양현 집사님, 김문현 집사님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혜영이, 혜성이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기둥이야, 받침대야. 여러분이 있으니까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 주춧돌인지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워져 있으면 우리 교회는 날마다 살이 붙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가 비면 이빨 빠진 것처럼 하나를 기울어 버린다니까. 저기 태국의 미얀마 지금 사건 아시죠? 예, 지진 나서 1만 명 이상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 나라가 그렇게 큰 지진에 약하냐? 따뜻한 나라다 보니까 기초가 약해요. 기초를 아주 그렇게 깊이 세우지도 않아. 그래서 허슬렁해요, 건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진 한번 오니까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 열심히 그래도 꾸준히 교회를 나와서 우리 교회를 지키겠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박미환 집사님, 우리 집사님 다 한 분 한 분, 이분들이 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는 기반이라는 것을, 기초라는, 기둥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원리 좋은 교회는 앞으로 발전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을 높여야 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생각을 잊으면 안 돼요. 바울은 이 생각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스스로 자존감이 강했어요.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우리 혜영이는 우리 교회의 어떤 대표야? 젊은이의 대표야. 예, 이거 생각 잊으면 안 돼. 나중에 우리 아이들의 리더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의 리더가 되면 좋겠어요. 이 생각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하든 간에 당당했다고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 바울이 큰 소리를 내야 돼요. 이놈들! 너네들이 감히! 이러면서 자기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요. 3박 4일 굴려야 돼요. 먼지가 나도록 굴렸어야 될 그럴 상황에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도리어 아주 고상한 말로 이렇게 썼어요. 1절은 보세요.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내가 은혜 베풀 때 좀 똑똑히 받아, 이런 얘기예요.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어. 그러니 기억해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야, 지금. 지금 마음 열고 지금 깨달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욕보다 더 강렬한 메시지예요. 사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섬뜩하더라고요. 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렇게 경고성의 메시지를,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게 참 선생답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이 참 선생답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지금 너희들 지금 깨달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 직분 너희한테 비방받을 만큼 하지 않았다. 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는 자신 있게 나가서 일을 했다. 많이 견뎌야 했고 무시당함도 당했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못 잡고 먹지도 못했어. 그런데도 나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와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렇게 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 내가요,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제 바울이 됐다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내가요, 사실 당신한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어. 내가 이방인이라고 가서 전도한다고 얼마나 나를 무시하고 화를 냅니까? 그럼에도 나는 당신들한테 복음을 전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정말 황당한 일을 당했거든요.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명칭을 듣고 엉뚱한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네. 열심히 듣는 듯 했는데 집에 가서는 남편과 상의하더니 우리 교회 잘못 왔다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헌금을 했으니 헌금을 돌려주시오 하고 문자가 왔어요. 저는 이런 참 희한한 일을 당했어요. 정말 무시를 당하면서도
제가 그들한테 말을 해요. 그래요. 당신들은 그런 삶을 사세요. 나는 고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 테니.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5절을 보세요. 5절 보면 매우 이 말이 고상한 말 같은데 사실 이런 말입니다. 현대로 제가 좀 바꿔볼게요. 이 말은 고차원적인 말이었어요. 알고 보면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 말로는 킹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킹받았다가 무슨 뜻이에요? 모르죠, 여러분. 열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열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한국말로는 난 너무 화가 나는 상태인데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몽둥이 들고 뛰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화를 내는 대신 성도들을 타일러요. 얼마나 목사답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사도답습니까? 이 직분 방해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감히 사도의 직분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감히 그리스도의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돼요. 나는 자천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많이 견디며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과 일하는 위대한 서원입니다. 그럼에도 매우 힘들게 선교하고 목회를 해온 나를 감히 비방하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경고예요. 한마디로 나는 당신들이 무시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요. 8절부터 성경은 또 이렇게 또 고상하게 여러분 읽기에 고상하게 써져 있지만 내용은 그래요. 자, 여기 바울의 심정이 아주 담겨 있어요. 바울이 뭐랬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여러분이 보기에는 속이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평범한 것 같죠? 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아주 평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로다. 우리 박미영 집사님은 진짜 부자야.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아유 뭘 그렇게 자꾸 싸들고 와요 그래. 이제 싸들고 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면 항상 많은 것을 주는 분이에요. 뭘 맨날 싸들고 왔을 게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렇죠. 와서 위로해줘. 우리 박미아 집사님이 아니어서 우리 사모님 맨날 울었을 텐데 우리 사모님의 위로자십니다. 요즘 현대교회 목회자들은요 이와 같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같고 맨날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그래요. 예, 현대교회 목사님들이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영화에서 나오면 이 목사님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기꾼, 범죄자,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목사님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아주 속상할 때가 많아요, 제가. 공교는 공공연하게 논란의 중심에 세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도 목사들한테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도 목회자들의 앞에서 괜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속상해요, 그래서. 괜히 낮게 보는 경향, 괜히 우습게 보는 경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다시 바울의 입장에 서서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과연 그렇게 아무렇게 말해도 되는 이름이 아니라고요. 저는 항상 근심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항상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부자입니다. 예, 솔직히 저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부자인 건 분명해요. 왜냐?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성경을 정확히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당당해요. 어느 사람처럼 이렇게 쭈삣쭈삣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세워진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말씀을 가진 부자예요. 진짜 부자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목사님들 자랑도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분이시다라고 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전도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세요. 혹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거든. 나 모르겠네 라고 말하거든.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아니, 따라합시다. 아니, 그리스도의 교회를 몰라요? 참 여러분 무식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참 무식하시네. 나는 그거 많이 써먹었어요. 네. 11절 보세요. 이제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은 우리 원주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앞에서는 바울처럼 당당하라고 얘기했죠. 11절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주 좋은 교회 성도들이요. 여기 고린도 교회요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걸 이름을 바꾸셔야 돼요. 원주 좋은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당당하게 말하고 있으니 이제 여러분 당당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 이게 아니군요. 11절이네. 네, 다시 입을 크게 벌려라. 너희는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여, 원주 좋은 교회 성도들이여, 입을 크게 벌려요. 당당하세요. 마음을 넓히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해서 좁아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위축될 필요 없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해서 절대로 가슴을 피지 않고 돌아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가슴 피라고. 왜? 가슴 펴. 깊이 숨을 쉬고 자신 있게 말을 해. 너희 자녀들한테 항상 말을 하잖아요. 당당하게 서 구부리지 마. 가슴 피고 당당하게 서서 걸어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들이.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녀들한테 말하듯이 이제 당당하게 얘기해. 너희 마음도 피고 가슴도 펴. 이제 자신 있게 말을 해.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원주 좋은 그리스도교회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네. 나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를 다니고 있어.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주인이에요. 감리교회는 감독들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당하셔야 돼요. 가슴도 피고 누가 뭐라 해도 얘기해요. 아니 무식한 사람아, 그리스도의 교회를 몰라? 14절부터는 이제 예수 믿는 여러분한테 당당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빛과 어둠이 같이 사귀며 살겠니? 여러분은 어둠 속에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어둠 속에 살기가 불편해질 거예요. 어디 가도 원주 좋은 그리스도교회 성도님이 어디 술집 가서 술병 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쉽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가 없대요. 그리스도와 베리알이라고 표현하는 바알이에요. 이 그리스도와 우상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제 우상 숭배 못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됐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찌 우상들과 어울려 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당당해지냐? 여러분 죄 짓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이 어둠과 함께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가서 바깥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원주 좋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예요. 예수님의 교회의 성도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과 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일당백하잖아요. 그렇죠? 일당백 아니에요? 나는 다 일당백 같아. 어디든 리더들은 다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선아가 안 나왔지만 선아가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핫한 사람이에요. 아주 이제 어쨌든 굉장히 핫한 사람이라고 전 이제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제가 항상 가르쳐 드렸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큰 건물에 있지 않아요. 여의도 순복교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표현하고 교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은 아들,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녀다,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솔직히 바깥에 나가서 교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라고 표현해요.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은 난 잘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 분 주일마다 숫자 세본 적이 없다 그래요. 저는 교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우리 교회 저는 되게 많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많아. 네. 많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러니까 마음을 넓혀야 돼요. 당당하게 가슴도 피고 이제부터 저와 함께 그리스도 교회를 더 자랑합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쯤에 많으셔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잊고 지낸 이 의미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세상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16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가고 있대요.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기 안에 거하시고 행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운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성도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너희는 세상과 따로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분리돼서 다른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물속에 들어갔던 여러분은 이미 옛날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새 사람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다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분명히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다른 존재예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존재. 이거를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한테 인식을 시킬까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깨닫는 순간 저는 대통령이 와도 국회의원이 와도 당당해요. 어떤 우리 다음 주에 시장을 또 만나는데 시장이 와도 당당해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거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굉장히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원주 좋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주인인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당당해야 돼요. 그렇죠? 당당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지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이 약속을 가진 이 사람들은 다른 존재다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절대로 세상과 똑같은 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저 세상 사람이라고. 와, 이거 좀 희한한 말을 했나 그랬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좀 다르게 살아야죠. 그렇죠? 오늘 중요한 사실 하나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또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겠습니다. 원주 좋은 그리스도 교회 이제 어디서 무시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왜 무시당해야 됩니까? 그렇죠? 더 당당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큰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가르쳐 드리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살아계시다고요? 이제 다시 이제 강조해야 되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이봉상 성도님 안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하나님이 이봉상 성도님 안에 계셔요. 봤어.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김진석 성도님 왔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믿어요. 아, 우리 교회도 이제 더 열심히 자랑해야겠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좀 일찍 나오세요. 이제 우리 김지선 성도님이 드럼을 치고 계십니다. 찬양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대단한 드러미스트가 왔어요. 우리 교회는 아주 음악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네, 목사님은 노래를 잘하고, 우리 김무영 집사님 피아노 잘 치고, 김지선 성도님은 아주 뭐 기타도 잘 치고 드럼도 잘 치고, 우리 찬민이도 아주 제가 어제 감동했단 말이에요. 우리 찬민이가 기타 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눈물을 보이고 기도하던 모습을 봤어요. 물론 들었어요. 직접 본 건 아닌데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중앙 시장에 신천지가 많이 돌아다녀요. 나 금요일에 출근하려고 하면 에이, 그러라든지 말든지 우리 원주 좋은 게 최고요. 그런 사람들 이제 쳐다도 보지 마시오. 자, 이제부터 우리는 당당합시다. 우리 원주 좋은 그리스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마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겠죠? 예, 우리 더욱 예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삽시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많으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원주 좋은 교회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뭐라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고 당당하게 가슴 피세요. 그리고 당당하세요.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원주 좋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자랑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제일 큰 교회를 다니고 있다. 당당하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참 여러 일을 당했습니다. 그 무시당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과 목회자를 크게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욱 당당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반석이고 이곳에 기둥을 세우고 있는 위대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